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 19절, 20절 이 말씀까지 해서 야고보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총 11번의 강의로 제가 컨텐츠도 만들었고 또 다음 주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야고보 사도가 늘 강조해 왔던 기도에 대해서 정리하고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야고보는 처음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기도에 대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기도로 시작해서 오늘 5장,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 결론이지만 5장 마지막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 중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고난 당하는 자가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잖아요. 식사하는 것도 하여튼 살아가는 것 자체 무엇을 먹어야 될지 요새는 젊은이들은 고민한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 그럼 모든 사람이 되겠죠. 그는 기도할 것이라. 그러나 이 고난 당하는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영어 성서에서는 feeling good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feeling good. 아주 좋은 마음, 아주 기쁜 마음이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오늘 13절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종교생활을 하게 될 때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무엇이죠? 예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우리 생활 전체를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로 시작된다. 그리고 기도로 맞춰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종교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오늘날 보면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라고 정해놓은 예배의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죠. 걸어가면서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 종교적 행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교에서도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불교도 기도한다는 표현 우리하고 똑같이 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스님들하고 신자들이 100여 명 이상 삼보사찰을 순례하면서 기도하는 행사들을 가졌었는데요. 이분들이 천리를 걸으면서 스스로 수행하고 무건 수행이라 합니다. 말 없이 걸으면서 스스로를 생각하는 순례의 기도의 시간들도 가집니다. 힌두교인들도요. 우리 TV를 보시면 힌두교인들의 그 행위들 이렇게 보면 힌두교 사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가족들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어떤 분의 인터뷰를 이렇게 보니까 그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들의 기도의 이 영역이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힌두교인들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인들도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의 기도는 기독교인의 기도보다 훨씬 더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가리켜서 살라라고 불러요. 살라. 그래서 하루에 5번 예배하고 기도하는 행위, 이걸 살라라고 합니다. 힌두교의 기도에 대한 부분은 이슬람의 기도에 대한 부분은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슬람의 기도는 두아라는 기도가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또 예배의 시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개인적인 감정 표현, 개인적인 그 감격,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자발적인 기도의 예배의 형태를 두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늘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살라라고 합니다. 그들의 3번째 기도는 디크르인데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적인 기도. 그러니까 이슬람에도 3가지의 기도의 행위, 또 예배의 행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기도의 내용들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 개인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온갖 기도가 난무했습니다. 소리를 빡빡 질러야 하나님이 응답한다.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하나님이 응답한다. 어떤 목사님은 시끄럽게 한다고 듣나 조용히 기도하지. 이런 저런 표현들. 하여튼 방언 기도한다고 온갖 그 시끄러운 그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종교인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이든지 불교인이든지 이슬람인이든지 힌두교인이든지 어떤 종교인이든지 기도는 그의 종교 행위의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 가서 기도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행위, 그런 의식이라고 국어사전에서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존재에게 구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신앙인이든지 비신앙인이든지 누구든지 기도합니다.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자식이 잘 되라고,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여튼 자기가 신앙하는 신에게 기도하든지 또는 모르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성서에서 과연 기도란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란 이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순서로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성서에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랬는데 여기에 기도나 성서 전체의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란 단어입니다. 기도. 이러면 프로슈코마이. 이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란 단어하고 유코마이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스란 말은 무엇을 향하여, 영어로 쓰면 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유코마이라는 단어는 간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간청하다. 그래서 프로슈코마이,
이것이 기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프로스와 유코마이.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간청하다. 어디를 향해 간구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기도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 용어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하는 행위, 이것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합니다. 프로슈코마이. 즉 기도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구하는 행위, 이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는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해라, 이렇게 합니다. 찬송과 기도가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힘들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찬송은 기도에 시를 붙인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 찬송가 있잖아요. 이 찬송가의 많은 부분은 기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시에 곡을 붙이면 찬송이 됩니다. 즐거울 때나, 이 말은 즐거울 때나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언제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기도하라는 야고보 사도의 명령입니다. 오늘 13절에 기록된 이 기도라는 단어, 본래 이 단어의 원형이 프로슈코마이잖아요. 여기에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슈케스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뒤에 부분이 변형되는 것은 이 동사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변형될 때 헬라어의 특수한 변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프로슈케스토라는 이 단어는 현재 중간 때 명령일 때, 명령형일 때 뒷부분이 바뀌는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지금 계속하기를, 기도하기를 계속하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스톱하지 말고 논스톱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서에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never stop, 결코 스톱하지 말고, 정지하지 말고 praying,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처럼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표현할 때 호흡과 같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사망합니다. 물속에서 한 3분만 있으면 우리 사망합니다. 호흡을 못했어요. 근데 호흡 안 하고도 사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기독교인 중에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수 능력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할 수 없으면 사람은 사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흡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면 참 인간의 힘과 능력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사람의 호흡과 동일합니다. 호흡을 멈추면 생명이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속사람 영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라,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며 그에게 묻고 그에게 간구하는 이 자세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야고보 개론을 처음에 할 때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너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진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실천을 옮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 많이 한 야고보도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기도로 별로 하지 않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더욱더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참된 믿음의 전형적인 표상입니다.
인내를 통해 나타나는 참된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냐? 기도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요. 어떤 역경과 오해와 고난을 만나든지,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것이 죄가 되든지, 아니면 잘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는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나?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는 스스로의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지식과 내 자신의 지혜와 내 자신의 모든 것, 이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스스로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위로를 구하는 행위,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본문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가요, 항상 이야기할 때 보면 기도는 최후의 수단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기도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수단입니다. 아파서 다 죽게 되면 기도한대요. 무슨 문제가 생겨서 골마서 터지면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수단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내 몸에 뭔가 신호가 올 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생활에 뭔가 변화가 시작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또 차근차근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지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 주십시오 했을 때 응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고통을 끝내주신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즉각적인 해결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응답하겠다는 건가? 하나님은 무엇을 응답하겠다는 건가? 그것은 그런 시련을 이겨낼 인내와 끈기를 주신다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리라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고요, 시련을 통과하게 해 주시리라는 믿음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고난당하는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무엇인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통과해 나갈 힘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되면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즐거움이 우리 속에, 찬양할 수 있는 응답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여기까지 이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그래도 순조롭게 통과하게 되었다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우리 믿음의 청량줄인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청량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와 찬양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청량줄입니다.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이것이 믿음의 측량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와 자체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이 과정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는 이런 삶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측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올바른 반응이 무언가, 그것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스스로의 교만과 이 감추어진 포장된 이중적인 모습을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이 고난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4절에서 15절에 기도의 영역에 대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14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여기에 교회 장로는 오늘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님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 장로교에서의 그 목사, 장로 이럴 때 목사도 장로회에 속한 회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교이라면 장로의 체제입니다. 장로의 체제로 목사도 장로의 한 부류이기 때문에 여기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이 말은 교회 지도자를 청해라. 첫 번째는 야고보 사도는 육체적 질병에 대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병든 사람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자들은요,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수술하기 전에 목사님을 찾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는 연락도 안 하고, 입원해서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좀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아픈 것을 제일 늦게 아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각해진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아픈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병원에 가게 되는데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고민하죠.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병든 사람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 아주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나 교회의 성도나 누구든지 같은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오른손이냐? 그러면 오늘 육신이 약해진 성도는 왼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안 아픕니까? 오른손이 이렇게 막 찔리면 왼손에는 찌릿찌릿, 아니면 머리에 찌릿찌릿하고 통증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가 통증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리스도인의 지체에 있기 때문에 같이 돌보아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같이 기도하라. 그러면 이 장로들이 해야 할 행위가 무엇인가? 그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 당시 기름 바르는 행위는 뭘까요? 기름 바르는 행위는 치료하는 행위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사마리아인이 가서 제일 처음 한 게 무엇일까요? 소독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붓습니다.
두 번째, 이 상처난 곳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 기름 붓는다는 것은 오늘날 의학적인 치료입니다. 성서는 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의학적인 치료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인 치료와 더불어 해야 될 것이 뭔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의술과 기도가 상충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병든 자는 의원에게 가야 한다. 의원은 병든 자를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많이 했던 예수님도 병든 자는 의원이 필요하다. 병든 자는 의원에게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기도와 더불어 의술적인 행위, 의학적인 행위, 이것이 같이 이루어질 때 큰 효과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속담에 우리의 병은 많이 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병은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알리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병원 저런 병원, 좋은 병원 나쁜 병원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영적인 지도자를 불러서 같이 기도하고 그 해결책, 구체적인 해결책을 같이 찾으라. 육체적 질병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세 번째 처방은 뭐냐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정했느냐, 그 다음에 이 지도자는 상처받은 자에게, 힘든 자에게, 병든 자에게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병과 그 질병,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냐? 기름도 아니고 이 교회 지도자, 장로도, 목사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오늘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14절에 주의 이름으로 란 말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결국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5절은 믿음으로 시행된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회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5절입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육체적 질병을 두 가지 원인에서 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질병은 죄의 결과일 수 있다. 두 번째, 질병은 죄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질병이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5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앞에 그 접속사가 뭡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회복은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 회복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사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어디서 온다고 이야기하죠?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의 몸에 이 면역세포들의 힘이 약해져서 우리는 몸에 암세포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본래 이 암세포가 작용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워낙 강해서 숨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 암세포가 활성화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제의 백혈구가 결국은 약해져서 우리에게 질병이 온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항상 우리의 면역력에 영향을 준다고 이 의학을 전문으로 하신 분, 또 과학을 전문으로 하신 교수님이 한번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몇 번의 시리즈로 강의하시는데 그 강의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병이 오니까 우리에게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의 과학자인데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병균, 바이러스 모든 것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제를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나면 이 상처난 부분이 아물 수 있도록 백혈구가 열심히 가서 여기 상처에 같이 침투하는 병균을 막 죽여서, 그래서 여기 때로는 곱는 것은 백혈구와의 싸움에서 이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골문이 생기면 이것이 병균이 죽은 것이다, 이런 설명도 하시기도 하는데, 우리의 모든 질병은 거의 대부분 스트레스, 현대인의 질병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병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일 수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치료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면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미워할 수 있다? 기도하면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절망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육체적인 질병의 회복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치료제가 뭘까?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뭘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치부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스스로를 내어놓을 수 있는 기도, 이 기도는 우리의 치료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정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서 질병에서 치료받게 하실 뿐만 아니에요, 영적인 우리의 고민에서, 우리의 혼적인 고민에서, 괴로움에서 해방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간구,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어있는 상태로 간구하는 그 간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죄를 서로에게 고백한다고 말씀합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말이 뭐겠어요? 내가 잘못한 건 니한테 막 이야기하고 네가 잘못한 거 막 나한테 이야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죄를 서로 고백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보상하고, 나에게 실제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라는 의미가 오늘 이 말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말씀의 뜻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 내가 그 마음을 다치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냥 보상하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보상하고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요, 나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비통함, 우울함,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 잠재적인 분노를 고백과 기도로 제거하지 않으면 골마 터지게 돼요. 우리도 그 상처가 난 부분을 잘 치료하고 계속 소독하고 하지 않으면 이 상처 부분이, 특히 수술하고 꼬맨 부분을 잘 소독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골마서 터집니다. 우리가 고백과 기도로 죄의식과 원통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나의 내면의 삶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했던 오물들이 다 씻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했던 오물을 싹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오물이 씻겨나가면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가 힘이 있는 거예요. The prayer of an innocent person is powerful,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물이 씻겨나간 자의 기도, innocent, 깨끗한 자의 기도는 파워풀, 힘이 있다. 우리의 기도가 나약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메어리치는 소리로 들리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비통함, 우울함,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 잠재적인 분노, 이것이 고백과 기도로 순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고 골마 터져 있어서 오물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오물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실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몸이 아플 때 기도해야 합니다. 죄의식과 원통함으로 마음이 얼룩져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엘리야 선지자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예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했잖아. 비를 달라고, 이스라엘에 3년 이상 기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줬잖아. 3년 6개월 만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어. 근데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엘리야는 무슨 굉장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처럼 신경질도 내고 우리처럼 때로는 화도 나고 우리처럼 똑같이 어떤 부분이 있지만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완전한 자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불완전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성스럽게 되거나 내가 사도가 되거나 내가 뭔가 수도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함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온전함으로 시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특별한 필요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아니면 내가 지금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옆에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오물들을 씻겨내고 하나님 앞에 힘 있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